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기는 겨울철의 사순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경건하고 엄숙하게 지내야 하는 절기입니다. 지난 화요일 저는 오후 9시에 잠이 들었어요. 한참 자고 있는데 아내가 깨워요. 큰일 났다고. 그래서 왜 그랬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다고. 아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와 자라고. 진짜라고. 그래서 나가서 텔레비를 보니까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전혀 예상치 못한 시간 오후 10시 29분 우리 사회를 비상계엄은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우리 사회는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외교 하여튼 총체적인 혼란과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전 세계 사람들의 시선도 근심과 걱정 어린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건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시 오시는 주님도 이렇게 오시겠구나. 아내는 깨어 있으니까 가고, 아내가 안 깨워줬으면 나는 자고 일어나서 아내가 어디 갔는지 찾아야 되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번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적인 혼란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출애굽 1세대 야곱의 자손들과 애굽에서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하비루라고 하는 천대받는 계층이 모세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모세의 뒤를 따라 홍해를 건넜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겠다. 율법을 지켜, 모세의 율법을 지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겠다며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이 탄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고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겼습니다.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쫓으면 너희를 푹 떠서 여러 민족 가운데 흩어 버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했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정복당했고 남유다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정복을 당합니다.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을 약탈하고 성전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왕족과 귀족 모든 백성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끌려가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결혼하고 취직하고 아이 낳고 사십시오.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10년, 20년,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가면서 돌아간다는 소망을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때 70년이 찼습니다. 바사제국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합니다.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좋다. 예루살렘에 돌아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는 칙령이 발표되어집니다.
그래서 주전 537년 스룹바벨 총독이 5만여 명의 유대인을 인솔하고 돌아왔고, 갖은 어려움 속에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70년 동안 끊어졌던 예배가, 제사가 다시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주전 458년 학사 에스라가 1754명을 인솔해서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13년 후 주전 445년 느헤미야가 돌아오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바사제국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의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아무 근심이 없어요.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동생 하나니가 왔고, 형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 그대로 있습니다. 성문이 불탄 채 그대로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의 은혜를 입어서 유대 총독의 직임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되고,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그리고 성문을 만들어 달았어요. 그리고 왕에게 약속한 대로 바사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도자가 눈에 보이지 않자 백성들은 11조를 가져오지 않았고, 11조와 성전세를 내지 않으니 레위인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어 성전을 떠나버렸고, 성전 건축을 가장 반대했던 도비야는 제사장 무술람과 사돈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 성전 안에 떡하니 사무실을 차리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1년 후에 느헤미야가 돌아왔고, 도비야의 사무실에 있던 책상을 드러내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쫓아냈어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느헤미야, 에스라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말라기가 보니까 제사장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사를 올려드리고 있고, 백성들은 사마리아 여인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내쫓고 모세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일만 열면 불평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복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 맞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느헤미야는 회개하라,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가르쳤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사제국에서 돌아온 후 성전을 건축되자, 제사가 드려지자 백성들의 마음에 꿈이 생겼어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이 바사제국의 통치에서 해방시켜 주실 거야. 꿈을 꾸고 있었는데 90년이 지났는데 메시아는 오지 않죠. 메시아가 오실 징조도 나타나지 않아요. 에이, 이제 메시아 안 와. 소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뜨거웠던 열정들이, 믿음들이 점점점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로 자기 자신들의 배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말라기는 너희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다. 회개하고 믿음을 회복하라고 설교합니다. 말라기는 6개의 질문이 담겨 있어요. 백성들의 탄식, 원망, 하나님을 향한 질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제사장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백성들의 자폰, 이혼을 책망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로움을 이야기하고, 11조와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악인들의 형통한 삶에 대해서 백성들은 묻고 하나님은 대답하는 형식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4번째, 정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백성의 질문, 외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 내 사자,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을 받고 하나님이 오실 길을 미리 가서 준비하는 일꾼을 내 사자라고 이야기해요. 장마가 졌어요. 장마가 끝나고 대통령이 강원도청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매달 며칠 몇 시에 간다 그리고 끝? 아니요. 비서실에서 사람들이 도청에 오게 되고 도지사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대통령이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홍수가 져서 다리가 끊어지고 길이 패였으니까 거기를 보수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왕이 마차를 타고 오는데 왕이 오는 길에 푹 꺼지고 솟아나고 생겨진 돌멩이 산사태 난 거를 싹 미리 와서 치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백성들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사람으로 누구를 떠올렸을까요?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낸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선지자입니다. 죽지 않고 살아서 하늘에 갔으니까 때가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은 믿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알 제사장, 바알만을 믿는 이세벨 왕후와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웠던 사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양다리를 걸치고 있던 아합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몸부림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보니까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면 이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겠어요. 물론 경건한 몇몇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했지만 대부분 백성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언약의 사자, 메시아입니다. 유대를 바사제국 통치에서 해방시킬, 그리고 주변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심판하고 유대와 모든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메시아, 언약의 사자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요? 왕의 모습으로, 제사장의 모습으로, 선지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다고 믿었어요.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 받고 41일 지난 후에 마리아 요셉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정결의 날 예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율법은 장남, 장자, 첫 아들은 하나님의 몫으로 거룩한 자로 봉헌되어졌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보다 미리 와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자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로마 제국의 통치, 헤롯 가문의 착취로 인해서 유대 백성은 아무 소망이 없었어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백성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지만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은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합니다. 말라기 시대 유대 백성은 너무 힘들었어요. 이스라엘로 유대 백성들끼리 살아갈 땐 11조와 성전세만 내면 됐어요.
그런데 바사 제국의 통치를 받다 보니까 토지세 내라 그러고 개인 인도세 1인당 세금 내라 그러고 어디 길을 가면 통행세를 내라 그러고 과중한 세금을 부여하다 보니까 11조를 가져오지 않고 성전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11조와 성전세에 의해서 삶을 살아갔던 레위인들과 사회적인 약자, 과부와 고아의 삶이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 왕 같은 강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유대를 해방시켜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살았을 것이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유대를 로마 제국의 통치에서 해방시켜줄 거라고 하는 이런 부푼 꿈과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올까요? 불과 잿물의 모습으로 온다고 말씀합니다. 2절,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다고 말합니다. 불은 모든 더러운 것을 불태웁니다. 찌꺼기를 불태웁니다. 강한 불을 거쳐야 정결한 금이 만들어집니다. 요즘은 집에서 잿물을 거의 쓰지 않지만 30년, 40년 전에 집집마다 잿물을 썼어요. 옷을 세탁하고 빨 때 잿물에 담갔다가 빼면 얼룩과 더러운 것이 다 빠지고 깨끗함을 회복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거룩함을 회복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피가 죄를 속한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해결을 못할 죄란 없어요. 때로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잿물 같은 고난과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도망치면 안 돼요. 피하면 안 돼요. 그 고난을 견뎌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죄와 허물을 벗어버리고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3절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한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자의 모습으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한다고 말합니다. 레위 자손은 제사장을 보좌하는 자리입니다. 원래 모세의 율법을 읽어보면 처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소, 양을 제사장이 잡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레위 지파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양을 한 마리 잡는데 한 2사람 정도면 되겠죠. 그런데 소를 잡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 한 마리를 도살해서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뜯어내고 그리고 다 씻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은 번제단에 올려놓기만 하면 돼요. 힘들고 더럽고 냄새나고 악취내고 온몸에 피 튀기는 이 일은 오롯이 레위 지파의 일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올 때 각 지파별로 인원을 계수해 봅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많은데 레위 자손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사장은 돌아가면 제사 업무에 투입되면 되고 백성들이 가져오는 소와 양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레위 자손들은 내가 돌아가 봤자 또 소 앞다리 잡고 뒷다리 잡고 양 잡고 이렇게 지저분한 삶을 내가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가서 성전 가서 고생할 바엔 그냥 바벨론에 살지 내가 왜 가? 그러고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돌아온 레위 자손들도 부정한 제물을 드렸어요. 눈 멀고 다리 절고 병든 제물을 드려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과 맺었던 레위의 언약을 스스로 파기했어요. 그러면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레위 자손을 정결케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레위 자손의 후예 누굽니까? 우리들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레위 자손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 정결케 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다고 약속하십니다. 3절 말씀 보면 레위 자손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친다. 공의로운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정결한 제물을 이야기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셔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린 예수님의 피가 죄 있는 우리 몸을 덮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 있는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죄 있는 우리 몸을 덮고 계시는 예수님의 피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을 회복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선언하셔요. 타락한 제사장이 드리는 제사 안 받아. 백성이 가져오는 부정한 제물 안 받아. 차라리 누군가 성전 문을 걸어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오셔서 정결함을 회복한 레위 자손들이 드리는 제사는, 제물은 기쁘게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5절 말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는 그날 심판받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이? 점치는 사람, 점쟁이, 무당, 박수들, 가늠한 사람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아간 사람,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 악인들, 품꾼에게 일을 시키고 정당한 품삯을 주지 않는 악한 부자들, 사회적 약자, 과부와 고아를 착취하고 억압하는 사람, 나그네를 학대하는 악인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음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많은 약속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시장 선거, 수많은 공약들을 내놓습니다. 다 똑같아요. 백성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공약이 지키지 못할 빌공짜 공약이라는 걸 이미 우리는 오랜 경험을 통해 알아요. 에이, 뭐 한 번 더 쏘아주지. 그러고 또 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셔요. 6절,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다윗과 맺은 언약을, 야곱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킨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아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반드시 지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왜 내가 사는, 왜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또다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사회가, 정치가, 경제가 이 혼란에 빠졌는지 우리는 물어야 해요. 그러면서 이 혼란 뒤에 서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와 씨름을 하고 더잡이를 해도 우린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이 고난과 이 혼란을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오마, 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언제 어느 때 주님 다시 오시더라도 영접할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서 나에게 가리워진 죄와 허물을 보고 회개함으로 정결한 마음이 되어서 사람 몸을 입고 다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믿음의 선배들이 피로 값주고 지켜낸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